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1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그 생각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시는 곳까지, 그곳까지 충만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기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힘을 가지고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구하여서 그 악한 길도 나며 하늘에서 들으시는 주님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우리의 땅을 그들의 땅을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로 가니 주님 그 자비하시는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동네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이 땅 새롭게 우리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과 하나님의 세상을 위하여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다스리신 주님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따르지 않게 여전히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아버지가 말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속히 이 모든 상한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위란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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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겠습니다. 두려워하리요. 나의 여호와는 생명의 귀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가면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다고 우리 간절히 그런 갈망하는 마음 담아서 조용한 기도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의 평생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손을 드는 진정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14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1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당에서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어디서나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마음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들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병들었고 저희의 마음은 어둡고 인생은 공고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위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공급받아야 될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 충만하게 공급받아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아니함을 저희가 아오니 이 시간 저희의 sinh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의로 저희 하나님 삶으로 예배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극한 사랑 십자가로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서오니 저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다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법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서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관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 4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공간이 좁아지면서 교회 건너편에 있는 한가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집주인분은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그 집을 사든지 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무엇보다 교회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저렴한 편이어서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사자니 한 동짜리 아파트라 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를 가기로 하고 다른 곳에 전세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집 5층에 사는 분이 전세를 놓을 의사도 있다고 해서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5층에 전세로 살게 해달라고 아내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기대와 달리 5층권을 매매를 하겠노라고 얼마 전에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급히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능곡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4시에 그 전세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준비 때문에 저는 가지 못하고 제 아내가 대신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제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을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시간인 4시에 집을 보러 두 팀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팀이 제가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 제 집을 살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안하지만 혹시 한 이틀만 계약을 미룰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해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 아내가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쪽 주인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사연인즉 제가 살지만 교회 주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으로 이번에는 계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집 주인에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우리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얘기가 그분이 맞지 않으셨는지 그 주인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월요일 날 저희가 전세를 계속 사는 조건으로 제가 사는 집이 팔렸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최선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한 중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참 연약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5층으로 이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제가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좋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할 수 없었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이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먼저 인간은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인도로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임시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조곤조곤 앉아가지고 말로 하는 그런 다툼이 아닙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리브인데요. 이건 거의 멱살을 잡고 다투는 수준의 다툼을 뜻하는 말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돼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이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멱살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더 안타까운 것은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둘 다 이곳 르비딤에 오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물에 대한 체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는 쓴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도 그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가 닥치자 그들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면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우리를 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회개하고 결심합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살지 말아야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심하죠. 하지만 저녁이 되어 돌아보면 어제와 같은 죄를 범하고 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보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설교를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보고 테이프도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은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순교자 기념교회를 섬기는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단지 설교만 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원래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자가 아니라 잘 나가던 출판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외제차를 타고 술과 도박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태신앙인으로서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는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이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4년 8월 2일 그날도 늦게까지 술 먹고 놀다가 새벽 2시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갔더니 이제 부인이 아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고요. 성경책 옆에 하얀 노트가 하고 있고요. 무심코 그 노트를 펼쳐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안에 일기가 안에 일기장이었죠. 안에 이런 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난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리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노트 여기저기 눈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는 자신을 이상적인 배우자, 능력 있는 괜찮은 남자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일기 속에서 방탕한 죄인이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한심한 남자와 사는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죄인인 아들을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심한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일을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안아주는 느낌 뒤에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건을 통해 방탕한 탕자요 형식적인 신자 이재철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만 보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죄책감에 눌려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이로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연약함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번에 주택 이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이 이사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5층으로 이사가게 해달라는 기도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기도였죠. 헛다리 짚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셨고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헛다리 짚는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이문미 선교사님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는데 그 교회 어린아이들이 이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 유니스죠. 영어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이름을 불러. 그 다음 뭐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름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불렀는데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 선교사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얘들에게 먹을 것을 더 해줘야 되겠구나. 입을 것을 더 해줘야 되겠구나. 공부할 책을 사줘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불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마음속에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마음속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하다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만 해도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면 됩니다. 바라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삶이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삶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네 잘같이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육신도 연약하고 영혼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죄책감에 눌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인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아프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전염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 교인들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도우시고 공급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도우심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집이나 있느라고 답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시 반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11시 예배는 초중고등학교 개학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3월 24일이 개학 예정입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주인 22일 주일부터 11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개학이 연기된다면 11시 예배도 미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개학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만큼 안전을 보장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몇 시간을 학교에서 단체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한두 시간의 예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동영상 예배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11시 예배를 시작해도 건강이나 직장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동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헌금을 위한 교회 계좌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몇 분이 온라인 헌금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시된 방법으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뒤에 헌금의 종류를 알려주시면 우리 재무부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공지 아래 예배 설교문과 예배문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아니라 예배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홍석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긴급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얀마도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국경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가 돼서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태국에서 비자를 받았는데 지금 태국에서도 한국에서뿐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가 모레 다시 미얀마로 들어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레이시아 갔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사는 게 되는 거니까요. 오홍석 선교사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화성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십시오. 네,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정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